신약 성경에 오늘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형제간이 있는데 그게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간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간이에요. 그 형제가 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활동을 했는데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이 뽑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1차 박해 때 그 헤로데에 의하여 못 베어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도가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그 순교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그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는데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까지 안 믿었어요. 근데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동생에게 나타났어요. 부활 이후에.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베드로가 주축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점점점 이름이 사라지고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주도적으로 섬기게 돼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로마서는 로마인에게 보냈는데 이 야고보서는 그냥 흩어진 12형제, 12지파,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복음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는 것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이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아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2절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위대한 선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것이 스트레스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시험에 당해요. 아유, 허무한 내 인생 순식간에 지나갔네. 옛날에 100세 되신 분이 설교하러 오셨는데 한밤 자고 났더니 100세 됐대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시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 시험입니다. 엄마들은 애기 키우는 거 얼마나 짜증납니까? 공부 안 하려는 애는 공부시키는 것 같이 괴로운 일이 없어요. 밥 안 먹으려고 하는데 밥 먹이려고 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그것도 일종의 시험이고 스트레스죠. 직장 생활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상관이 그냥 쪼아대고 밑에서 받고 그냥 나같이 안 한 것 같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유명한 책입니다. 스트레스를 아는 힘. 이런 책이 있는데 이튼 칼 맥던이 쓴 책입니다. 거기에 이제 실험한 게 나와요. 호텔 7개를 조사했는데 거기서 청소하는 사람. 그 매트리스, 미국 매트리스는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걸 막 들어가고 미국 사람들은 그 천을 이렇게 쓰고 앉았다 일어났다 쓰고 닦았다 쓰고 닦았다. 허리 아파요? 안 아파요? 허리 아프죠. 허리 아프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 아이고 내가 그냥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대학을 가고 이런 직업을 안 택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 신세야 어쩌다가 내가 이 일을 하는 거 하면서 대부분 청소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해요?
스트레스 받는다, 몸이 아프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다들 이제 이 육체 노동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을 다 체크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청소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거 매트레스는 이제 헬스장에서 이거 드는 효과가 나. 그리고 근육이 생겨.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을 혈액을 조사하니까 좀 더 혈액도 좋게 나오고 몸도 운동 안 했어도 몸도 막 이렇게 근육도 나오고 막 좋아져 있는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사람 갖고 실험하는 게 좀 미안한 일이지만은 세계 호텔에는 그 앞에다가 그 호텔 청소부 그 앞에다가 매트레스를 들어 올릴 때 운동 효과가 나며 건강해지고 거리를 휴지를 지울 때는 무슨 효과가 나고 건강해지고 혈관에 좋고 혈압에 좋습니다. 막 가방 천지에 붙여놓고 전 청소부들을 불러다가 막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4개는 그냥 놔두고 그냥 계속 아이고 내 신세야 하고 살게. 그리고 이제 나서 조사해 보니까 이 3개 그 호텔의 사람들은 막 좀 더 막 또 근육도 좋아지고 혈관도 좋아지고 심장마비도 없어지고 막 건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한 것이 스트레스는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고 그거를 나의 힘이라 생각하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노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이 들었던 노인들이 아이고 늙고 쪼글쪼글 죽을 날만 기다리고 내 청춘은 다 날아갔어. 인생은 끝났어. 아휴 자식 새끼들은 찾아오지도 않고 용돈도 없고 맨 이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야 이건 내 인격의 성숙의 기간이다. 좀 더 너그럽게 생각하고 포용력 있게 살아야지 하고 아주 그 노인됨을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이렇게 조사를 나눠서 했는데 자기 노인됨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노인의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장마비가 8배나 좀 나타나고 수명도 8살이나 더 오래 살았다는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나한테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힘이 생기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가 옛날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생각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울증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았대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스트레스를 받는다. 오히려 스트레스 있는 것을 포용하고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사람이 면접 때마다 잘렸다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손도 떨리고 손에 막 땀도 나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그냥 포용하고 나를 이 면접에 준비하려고 이렇게 심장이 뛰나 보다. 육상할 때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잖아요. 그러면 나를 잘 뛰게 하려고 이게 심장이 뛰는 거다. 그 스트레스를 포용하고 취직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힘으로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을 기쁨으로 포용하면 직장의 어려움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암덩어리야. 그게 아니라 그 스트레스가 있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좋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육체 노동에 하면서도 운동의 기회다. 내 몸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하면은 몸이 좋아지더라. 심지어 이런 실험도 있어요. 밀크쉐이크를 2개를 다 똑같이 주면서 이거는 고칼로리에 아주 그냥 지방덩어리야. 이거는 아주 지방도 없고 좋은 거야 하고 나눠주고 먹인 다음에 바로 피를 뽑아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말만 들었는데 요거는 지방이 없어. 그러면 몸이 좋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건강해져. 지방덩어리라고 말을 듣는 순간
스트레스, 이게 몸에서 막 안 좋은 게 나와요. 담배를 못 끊는 이유도 그거라는 거예요. 담배 가게 보면은 폐암 일부라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걸 보고 안 피는 게 아니라 그걸 사서 피면서 그 부정적인 인식을 제거하려고 오히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 더 몸이 괴롭다. 스트레스를 오히려 포용할 때 더 몸이 건강해지고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한다는 거예요. 일찍이 야고보서다가 말하기를 여러 가지 시험과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걸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스트레스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포용해. 그거를 감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때 우리는 새롭게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줬어요. 기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긴장입니다. 직장 갈 때도 긴장이죠. 아침에 엄마가 깨워야죠. 자식 새끼들이 안 일어나 학교 가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 얼마나 그걸 시험입니까? 그냥 바람이죠. 자식이 아니라 왼수죠. 그런데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 성숙의 계기로 삼고 자식으로 인해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께 게으르게 일어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몰랐던 것을 또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계로 내가 성숙한 계기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마저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죄인을 살리는 계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제자들의 배반마저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와서 팔면서 예수님이 고운 모양도 형체도 없으니까 누가 예수인지 모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내가 키스한 그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키스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가서도 막 빛이 나고 막 눈이 포랗고 잘생겨갖고 멀리서도 딱 보면 예수 몰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알아볼 예수님은 아닙니다. 누군지 몰라. 12명 중에 너무 평범하시고 너무 인간적이시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키스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여 네가 나를 키스함으로 파느냐 하고 그 스트레스도 포용하셨어요. 오히려 이로써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되었다고 해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배반을 하고 여러분을 키스로 나를 팔아버린 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 스트레스를 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자신을 3번이나 저주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그 불을 쬐면서 3번 부인하다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예수님하고 눈을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그냥 분노와 자기를 그냥 저주 맹세한 그거 분노에 너 맞아다 막 이러면서 분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치근한 마음, 불쌍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가서 회개했지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숙한 회개의 본뜻을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 3번씩이나 저주 맹세하고 부인 안 했으면 지가 잘난 줄 알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닭이 올 때마다 울었대요. 여기 우리 앞에도 닭이 새벽마다 오는데 닭 올 때마다 회개하며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시험을 맞이하는 태도 전환이 바로 신자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때도 있지만은 제일 먼저 신자가 변화해야 될 것은 태도의 변화. 그것이 변화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변화돼요. 마귀가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환경으로 마귀가 오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로 마귀가 오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자세가 변화되면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을 변화시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양육의 기간은 자녀와 내가 재교육되는 시간이로구나. 이 직장의 기간은 내 모난 인격이 성숙되는 기간이구나. 이 가정생활은 내가 새로워지는 계기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계기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또 성경은 신자의 변화 중에 변화는 우리의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기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뜻이 스트레스를 포용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왕이신 곳이 이 행복동산, 에덴동산, 천국이야. 그걸 인정하는 축복이죠. 그런데 마귀는 어떤 생각을 줬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족쇄야. 이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는 너를 너가 혹시 하나님같이 될까봐 심어놔서 못 먹게 한 거야. 그 생각이 딱 바뀌어버리네. 축복의 나무가 생각이 바뀌어버리니까 저주의 나무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심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갖다 따먹었어. 여러분, 안 따먹었으면 행복이지. 그게 축복과 저주는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이 나에게 유익이야, 나에게 복이야,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를 무슨 뜻이 있어서 주셨어 라고 기쁘게 여기기 시작하면 천국인데, 이것을 갖다가 어쩌다가 나만 이걸 당했고, 어쩌다가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그렇게 시작하면 이제 이게 완전히 지옥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의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시였지만 축복의 기회로 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복을 주십니다. 스트레스, 시험이 도전 문제가 아니라 도전이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좋은 관계로 인도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시어머니, 부부관계에서 시험이 나를 성장하는구나. 생각만 바꿔도 100% 내가 새로워지, 변화돼. 생각을 바꾸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일 못 바꾼 것이 생각을 못 바꿔. 환경은 잘 바꿔. 냉장고 청소도 막. 내 아내가 막 냉장고 청소 싹 하고 집안 청소도 싹 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생각은 잘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냉장고 청소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뭘 바꾸는 거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냉장고 청소 1년에 한 번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그만큼 우리가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쁘게 여겨라. 생각을 지금 바꿔라. 그럴 때 막 피가 새롭게 돌고 건강해지고 세포가 막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스트레스 받아가 아니라 아유 스트레스 주셔서 감사해. 무슨 뭘 또 나에게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스트레스가 안 되고 막 몸이 좋아진다.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를 믿음의 시련이 나를 성숙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왜 내가 이 산을 올라가야 돼요?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에 엘리베이터는 맨날 타고 가는 건데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중간에 캠프 쳤는데 내가 여기 왔을 거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뭐 한다고 산에 왔나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얼어 죽을 망정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목표가 에베레스트 산이니까. 여러분, 중학생이 아이고 내가 어쩌다 공부를 꼭 해야 되나, 내가 꼭 공부를 해야만 하나, 수학을 꼭 배워야만 되나, 어쩌다 내 인생 하면서 그냥 가슴을 치고 한탄하는 중학생은 그 지금 산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원에서 왔던 원에서 안 했던 지금 산 중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인내합니까? 거기 이미 여기 왔어요. 왜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스웨덴에서 복지국가 스웨덴에서 안 태어나고 호주에서 안 태어나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왜 또 해필 좋은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는 곳이 제일 좋은 도시예요. 내가 보스턴에서 어찌 사는 여러분 어찌됐든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인내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나에게는 산이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결실하는 자는 인내합니다. 농부가 인내하죠. 봄에 씨 뿌려놓고 왜 안 나냐고 자꾸 뿌리 뽑아보고 뿌리 뽑아보고 다 죽어요. 하나도 못 죽어요. 계속 기다려야 돼요. 걸음 주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예? 자신이 선택했든 안 했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인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후회를 많이 해요. 나 잘못 왔나 봐. 여기가 아닌가 봐. 나는 재능이 없고 비전을 아직 못 발견했어. 비전을 발견했든 못 발견했든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태어났는데 어쩔 것입니까? 안 태어났으면 모르지만 인내로 결신하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려냈고 그냥 아이고 지겨워 어쩌다가 내가 이 농부가 됐나? 그러면 아무것도 결심 못하는 거예요. 식물들아 이쁘다. 와 식물들아 이쁘다. 너무 우울했는데 밭에 가갖고 막 식물 자라는 걸 보니까 막 너무 기쁘더래. 생명을 보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자라날 때 하나님도 너무 기쁘신 것입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왔어. 내가 잘못 왔을까? 너무 고난스럽네. 하고 인내하지 않고 뾰로록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자는 참습니다.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가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그거 읽어보니까 노인이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네. 아유 네가 뭔 낚시질이야? 니도 고기 잡았냐? 막 저 노인네 아무것도 못 잡는데 또 배 타고 나왔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야 내가 왕년에 얼마나 큰 고기를 잡았는데 나는 고기를 잡을 수 있어.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가가지고 거대한 참치를 잡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상어를 만나는 거예요. 상어랑 죽도록 싸워가지고 뼈다구라도 달고 왔어요. 허무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노인이 밤에 자면서 다시 또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이 우리를 인내케 해요. 왜 못 인내하나? 꿈이 없어. 그리고 내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아. 꿈이 있는 자는 참습니다. 예수님은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채찍질도 참았고 침을 뱉어도 참았고 발길질에도 참았고 막 성경을 읽는데 그냥 너무 속상해요. 예수님한테 가래침 뱉지 그냥 가시멜만 씌워서 두들겨 패고 채찍으로 막 납달린 채찍으로 뒤 파고 그냥 얼마나 못으로 찔리고 근데 참았어요. 꿈이 있으니까 내가 꿈이고 나를 살려야 되니까. 인내는 지킬 것이 있을 때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뭘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성 와서 벌교서 주먹 자랑하지 말라고 주먹을 왜 이렇게 열심히 우리 보성 사람들이 주먹이 셌나 지킬 것이 별로 없을 때는 그냥 막 혼자 때 뭐가 무서워. 저 가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주먹으로 날렸습니다. 근데 옆에 부인이 여보 그거 빨리 배! 밤내는 거야. 과거에 아무리 주먹으로 날렸어도 처자식을 지켜야 하니까 부인 말 듣고 밤매는 줄 믿습니다. 지킬 것이 있으면 참는 거예요. 매도 맞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래도 참고 지키고. 예수님은 지킬 것이 있어서 참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지켜요? 나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조롱과 멸시도 참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참기 위해서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우리도 자존심을 버려야 참습니다. 하나님이시고 그 어떤 분보다 높으시고 위대한 분이었지만 자존심을 다 버리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또 언제 참습니까? 인내는 공로를 버려야 참아집니다. 내 공로, 내 공치사, 내 얼굴, 내 한 거 이거 자랑하면 절대 못 참아요.
나를 무시하다니. 우리 엄마들은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 자기가 몇 번 얘기한 거 그것 때문에도 고쳤나. 자비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내 자존심, 내 얼굴 그걸 다 버려야 우리가 인내를 잘해요. 왜 이렇게 분이 나고 화가 나냐? 공로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공로는 우월의식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의 100%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혔다라고 심리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분노의 원인은 태반은 우월의식이라는 거예요. 너 같은 것들이 감히 나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참을 수 없는 것이지요. 공로든 자격, 의식, 남보다 우월하는 모든 훈장지를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월의식을 버리라며 우월하면 반드시 분노하게 돼 있고 깔보게 되었고 갑질하게 된 것입니다. 공로를 버려야 돼요. 주님은 선물로 영생도 주셨어요. 교회에서 천국은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줬는데 어떻게 우월의식을 갖습니까? 그래 선물로 안 받고 지가 행한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나고 교회만 오면 그냥 배신의 사람이 있고 내가 뭘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배기 싫은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봐야 인내합니다. 둘째, 인내하게 못하는 그 열등의식을 버려야 분노를 이기게 됩니다. 남에게 피해받은 피해식이 있다면 나는 분노해도 된다는 마음을 갖게 돼요. 나는 피해자야. 그러니까 화낼 수 있어. 나는 피해자야. 그러니까 너를 시기할 수 있어. 나는 피해자야. 그러니까 너는 분노할 수 있어. 이거 무서운 겁니다. 피해를 받았으니 누구도 공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피해 받았고 정말 해를 입었으면 이렇게 싸워야 될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만은 그 피해 의식이라는 것은 비교해서 남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 길은 안 가. 그것이 우리를 인내를 못하게 하고 분노하게 자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잘 인내하려면 자기를 찾아야 되는데 인내하려면 자기를 찾아야 됩니다. 자기를 찾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정체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인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내 목적이 돈이 되면 돈 없어지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돈을 못 벌게 하시다니 이번 달에 손실 났어요. 11조를 배나 드렸는데 왜 안 나가요?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었잖아요. 그런 화가 나는 거예요. 쾌락이 목적이 되면 어떻습니까? 괴로움이 오면은 교회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괴로움을 주셨어요? 쾌락을 줘야지. 화가 나는 것이. 하나님 목적 삼을 때 우리는 인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목적 삼으면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과 연단은 무엇입니까? 인내를 이루어가는 시련은 네가 하나님을 목적 삼는지 돈이나 쾌락이나 네 성공을 목적 삼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인내할 때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인내하는 것이 퍼펙트, 완벽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리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학생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견뎌가며 그 공부의 뜻을 발견해 나갈 때 퍼펙트, 100점이라는 거예요. 노인의 자리에서 늙어지고 병들어질 때도 불구하고 내가 완숙해지고 좀 더 여유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퍼펙트, 100점. 엄마로서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 이 자녀와 함께 내가 재교육되게 하옵소서. 어렸을 때 받은 상처를 자녀에게 전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소서. 100점.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00점 삼아주셨다. 예수님은 100점입니다. 우리를 위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했어요. 100점이에요. 우리도 100점으로 인정해 주시고 오히려
시험을 당할 때 성장과 완성의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의 계기로 삼았다. 100점 맞을 기회네. 바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100점 주시려고 또 그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주께서 힘을 주사 인내케 하시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